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오를 때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걸 뜻하죠. 이 은사는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잘생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도행전 2장의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첫째 회개하세요. 회개는 뉘우칠 회와 고칠 게. 뉘우쳤으면 깨닫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뜻합니다. 그 세례를 받은 연후에 제사함을 얻어라. 제사함이 되었도다라는 엄청난 역사는 거듭남입니다. 그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아십니까? 자, 생명수계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아줬어요. 은사 받기 이전과 받은 후의 사건이 너무나 틀려요. 은사 받기 이전은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고 순진하고 순박하고 이런데 은사를 받고 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기주의 자본주의로 막 가는 거야. 능력을 받으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보증인으로 주셨어요. 보증인.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중매쟁이로 주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풀기조차 어려우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자세히 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써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자세히 살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은사를 남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 죽이거나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면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세워놓으려고. 건물이 그냥 져지는 게 아니라 옛날엔 벽돌이요, 부잣집은 대리석이요, 가난한 사람은 판넬이요, 중간에 사는 사람은 또 HPM 달아서 건물이 올라가요. 각자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건물을 질 것인가 다 지어진 후에는 그 안에 아름다운 방을 꾸며내는 것이 또 은사와 같은데 밥을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쌀을 통하여서 밥을 짓는데 불 없이 물 없이 밥이 지어지는 법이 없으니 물과 같고 불과 같은 게 또 역시 성령의 은사인데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유혹 같은 말씀이 전혀 펼쳐지지 않아요.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는 그 말씀을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전부 성령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은사자는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 은사자는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왜 다른 데서 있을 때는 전혀 시험이 없다가 생명수계에 오셔서 시험이 있느냐? 이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은사자는 반드시 마귀가 좋아한다. 말씀으로 아담을 지어놓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놓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는 은사에 속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준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은사는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계속 빌딩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왜 생명수에 오셔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의심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없던 사람들도 대신 방언, 하나님이 주신 방언하고 생명수에서 받는 방언은 대인 방언, 사람들과 회화하는 방언이에요. 이걸 받는 순간에 엄청나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한다. 누구를? 은사자를. 아십니까? 자, 하와가 오늘 아담을 통하여서 창세기 2장의 7절에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진흙으로 나를 빚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서 내가 태어났느니라. 태어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와예요. 이 하와는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다 과일을 따먹으라고 다 주셨다 선물로. 이 전체적인 과일은 은사입니다. 다 먹으라고 주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오늘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한데 이 뱀을 누가 지으셨다고 그래? 하나님이 지으셨대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결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구나. 이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들짐 중에 가장 간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영적으로 사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런 많은 시험을 통과할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의식주 시험, 천하를 다 보여주는 시험, 능력의 시험, 3가지 시험을 때 다 하나님 말씀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걸로 다 승리했어요. 은사자들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패배할 것입니다. 왜? 끝까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알 수 있는 거,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달라붙어요. 결국은 남자 말씀 있는 아담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뱀은 은사자에게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날 실기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1절에 오늘 하와는 영적 비밀을 열고 말아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태서 말을 하죠. 2장의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사람이 보태서 나가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마귀가 그걸 듣고 있다가 뱀이 여자에게 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결단코 맹세한다는 뜻이죠. 내가 책임져. 그거 먹고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대적자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대적자를 만든 건 교만인데 대적이라 하면 그게 사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은사자는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을 때 달라붙을 리가 없어요. 아십니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베델 땅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꿈의 은사를 받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연단을 겪으면서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0장 이하로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서 점 하나도 없는 양들을 얼룩양으로 만들죠. 그게 믿음의 법칙이죠. 그리고 32장에 24절 25절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은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제 잘 차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안주할 때에 쓰러지게 되는 게 바로 창세기 33장에 에서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또 임해 있어요. 그때 안주하고자 딱 하니까 사탄이가 가만두지 않죠. 딸 디나의 마음에 바깥에 돌아다니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건은 터지죠. 회개를 하고 야곱은 다시 창세기 35장에 본인 28장에 약속했던 베델이라는 집을 번제를 올리는 자리를 만듭니다. 사사기장에 아사들을 볼까요? 사사기 13장에 마노아라는 아버지와 마노아 부인이 밭에 있을 때 천사를 만나요. 삼손이 태어나게 합니다. 사사기 14장에 손으로 사자를 찢어. 사자를 찢을 정도의 힘이 강해. 그 앞자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주시사 손으로 사자를 찢더라.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사가 임했죠. 또다시 블레셋 중에서 구원을 시키려고 딥나의 지역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그 뒤에 사단이가
마귀가 은사자를 노리더라. 그것이 사사기 16장의 15절 이하로 들릴라가 등장해. 은사자를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들릴라를 집어넣어서 마귀가 꼬임을 얻게 하고 결국 삼손은 눈이 빠져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 봐야 되고, 더 많이 믿음 지켜야 되며, 그저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10절 이하로 준 것처럼 허리에 진리를 허리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갖추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취하고 가지고 입어야 된다. 아십니까? 은사자들은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은사자다. 우리가 사단의 영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하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라 라고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나는 왜 시험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시험이 많지?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을 거야. 한번 쳐다보시라는 거야. 가면 갈수록 시험이 더 많은 이유는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사가 임하니까 시험이 많은 거지.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는요,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 많이 가르쳤고요, 회당장에서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계속 핍박과 조롱이 달려오는 겁니다. 시험이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령의 법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난리치고 있고 육체에 거스리는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도다. 은사자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은사자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의 5절 알렉산더 은사자거든요. 거기에 후메네오 은사자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단이가 얼마나 꼬드겨러는지 사도 바울이가 하다가 한계가 와서 내어 쫓아요. 사단의 회한테 너는 사단이하고 똑 놀면 딱 맞겠다. 사단이 회대 집어 던졌대. 그리고 마지막 날엔 더 큰 죄 짓지 말고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 디모데전서 1장의 20절도 후메네 빌라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2장에 17절, 18절, 19절에 또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을 통하여 천국 열쇠를 받아줬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쪽을 가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 선생한테 책망받습니다. 너 때문에 바나바까지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예수님이 제자를 융합을 시켜준 중보자예요. 그럼 바나바가 쓰러져 가고 있답니다. 디모데후서의 2장의 18절 19절을 뭐라 그래요? 독한 창질과 같은 말을 한다.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 그 영혼은 벌써 사단이 회에 들어갔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지 받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수에 오신 많은 사역자와 사명자들 첫 번에 정말 애기같이 순수하게 받아서 방언을 받고 싶어서 방언이 임하고 영안이 떠져 싶으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숯불이 강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으며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전부 성령의 은사자들입니다. 그 은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말씀 준비, 믿음 준비, 다 기도 준비가 되어 있던 다니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된 것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당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진수성찬의 시험이었어. 아십니까? 얼마나 시험이 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라. 오늘 하와는 딱꿍 따먹었지만 다니엘은 안 먹었어요. 네가 안 먹으면 내 황간장 내가 죽는다. 내시를 관리하는 우두머리. 당신도 안 죽이고 우리 친구들도 안 죽이고 나도 안 죽겠소. 열흘만 시간 주시오. 믿음으로 기도했죠. 육식을 먹어야 반질반질 기름이 떠오를 텐데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반질반질했더라.
모든 음식에서의 진수성찬은 다 은사와 같아요. 은사자는 은사의 시험을 많이 당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걸 승리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보다도 명철을 10배나 더 해줬대.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는 다니엘을 보고 배웠겠지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환란이 왔지만 그 세 친구는 말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이 믿음이 어디서 흘러왔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어요. 끝났어야 되잖아. 더 큰 능력 은사를 받으니까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가. 누가 그랬어요? 거기는 방백들이. 다니엘이가 노예잖아요. 따지면 노예가 꼭대기 층에 있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방백들을 통해서 애매히 누명을 쓰죠. 쫓아내려고. 이게 은사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서 후욕과 조롱과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생명수계에 유형을 든다면 당 회장님이 형칙을 안 할 거야, 혼나게 하겠어?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은사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쓰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쓰는 거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들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9장을 통해서 사울이가 베냐민 지파에서 자라고 있고 아버지 심부름만 했던 사람이 마귀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마귀가 안 좋아했다니까요. 사무엘상 10장에 여호와 신이 임해서 선지자들 중에 하나더냐 예언할 때에 마귀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너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너도 제사장이 되어 것 같이 왕이 되었잖아. 네가 뭐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뭐 이거 큰일 날려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10장을 통해서 여호와 신이 임하거들랑 길갈로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내가 7일 동안 기다리면 가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죠. 결국은 가서 7일 동안은 기다렸는데 인내하지 못하여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말아요. 드리는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 나타나죠. 그 사무엘상 13장 10절 이하로 나오죠. 자, 이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옆에서 백성들이 부하회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 이러면 어떻겠느냐, 번제 좀 드렸다고 이렇게 꼬드겼을 거라고 말해요. 결국 쓰러졌죠. 또 기회 주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또 22절을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왕은 이렇게 말을 안 듣소? 베냐민 지파였을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은사 받기 전에는 절대 시험이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는 생명수교회들이 내가 바깥에 어떤 시험도 넘어갔는데 왜 생명수교회 요만한 말에도 시험이 들지? 이거 지금 잘 살펴보시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려고, 은사를 더 받을까봐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사탄이를 조심하라. 마귀와 귀신을 조심하라. 그래서 경책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15장의 10절처럼 견책을 싫어하면 안 되느니라. 그건 죽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가졌던 아담을 쓰러뜨릴 수가 없으니까 은사자인 하와를 쓰러뜨리게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은사 좀 받았다고 아는 체를 해.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전부 은사자들이야.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처럼 은사 능력 많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꼬드긴 거지. 사탄이가 직접 와서 꼬실 때는 안 넘어간다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오는 거야. 여러분이 쓰러지는 것은 앞에는 영혼 때문에 쓰러지잖아. 영혼 때문에. 그 영혼들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요. 사단이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려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형제, 가족, 동력자, 성도들, 내가 가장 믿었던, 내가 잘해줬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여기에서 오는 거야 시험이. 그때
이때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이구나 하면 승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면 참아야 될 것이고. 마귀가 좋아한다. 누구를? 은사자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12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은사 받은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사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15절로 23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천국 열쇠를 부여받을 때에 얼마나 입술이 고왔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할 정도로 12제자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소문 듣고 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요한이라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가까이 살았잖아. 은사도 많이 받았잖아요.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먼저 입술 연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그것이 말을 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뒤에 이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제부터 구하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때 천국 열쇠를 주셔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은사자가 꼬드기면 또 다 넘어가. 은사자는 말씀이 없는 영으로 또 다 넘어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독초하는 것이 아름다워 하나가 되어라 붙여놓은 게, 육신적으로도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놨겠지만 영적인 결혼이에요. 영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느니라. 말씀과 은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느니라. 떨어지면 안 되느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로서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바로 신부 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못된 하와 말고, 우리 하와 할머니가 죄를 져서 여자들이 이렇게 막 고생을 하는데 이런 못된 하와 말고. 아십니까? 은사자는 마귀가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해요. 사단이가 좋아합니다. 성경에 전부가 은사자잖아요. 은사자. 구약에는 여호와 큰 신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뿐 역사는 같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게 뭐겠어? 불세례,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셨으니 천국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영의 세계, 12영도 더 되는 걸 내가 너희들이 못 본 새가 아니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엄청난 세계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부여받는 사람이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아니하며, 엄청난 믿음 충만해야지. 독을 마시면 아이고 내 식중독 걸려. 식중독이 걸린데도 걸려야지 어떡해. 조금만 음식이 쉬면 아이고 날 잘라 먹었어 이틀이 넘어갔네. 안 먹어. 이방인들은 혹 안 먹어도 기독교인들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종은 우유가 순두부가 됐는데도 먹었다니까. 하나님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먹었다고요. 해가 되긴 뭐가 해가 돼? 득이 되지. 그러니까 농약을 100마를 만들 수 있는 자리공을 먹고도 피가 위에서 올라오고, 육신이 허약하니까 피는 올라오고 나오지만 믿음을 갖고 강대상에 쓰고 났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쳤더라.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해가 되지 않게 없어서,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병원에 가서 세척을 해나고 그래야 살아야 될 텐데, 이 중은 하나님이 세척해 주길 바라면서 기도했더니 살았더라. 뱀을 집어도 독이 들어가지 않는다잖아. 그걸 일바따로 시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 추장이 아버지를 살려주기 전에 뱀이 와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거기는 뱀을 신으로 알았잖아. 뱀이 만약에 죽었더라, 집어 던져서 죽었더라면 아마 그 사도 바울도 죽었을 거야. 뱀도 상하지 아니하고 바울 선생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이 더 임해서 추장이 아버지를 살렸더라.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 선생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15절 이하로 쫙 보십시오. 점쟁이를 살리잖아. 점쟁이를. 그런 은사 능력이 임하니까 사탄이가 어떻게? 다른 관원들 통하여서 모함을 하는데 저 인간이 다른 도를 전하고 있다 난리가 나잖아요. 잡아다가 옥중에 가둬놓니 그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더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니까. 옥문이.
그럼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 나와도 되잖아. 옥문이 열린 거 보고 거기는 교도관이 어땠어? 큰일 났구나. 내가 재수를 놓쳤으니 나는 죽어도 싸. 자결하려고 할 때에 자결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얼마나 멋져.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살리지. 나는 여기 있다. 여러분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야. 이때라 도망갈 때가 이때라 이러면서 도망갔을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느니라. 죽지 마라. 옥에 들어와서 할 일을 안 했어. 하나님이 집어넣었을 때 무슨 뜻이 있겠지 했더니 교도관을 전도하는 거였잖아. 거기서 자결하는 사람을 살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오리까라고 했더니 31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사랑이 들어가서 매맞은 자리를 붕대를 감아주고 음식을 차려주니 음식을 먹고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더 큰 능력을 받으니까 교도관의 마음과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후에 깜짝 놀라서 보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놀래고 난리가 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을 죄도 묻지 않고 옥에다 가두며 교도관이 목이 달아나는 시대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을 썼지 로마의 시민권을 쓰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구해서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비롯해야 되고 마가복음 5장의 25절에 병원을 그렇게 찾았지만 낫지 않았던 혈류병 여인도 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옷자락 잡고 나았더라.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도 하인이 나았더라. 온갖 시험을 다 마치고 마태복음 15장의 25절 이하로 믿음이 커도다 쓸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꼬드기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의학도 따라가고 철학도 따라가고 과학도 따라가야지. 뭘 그렇게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어. 흔들거려서 그쪽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사단이가 좋아하는 영혼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영혼이 돼버렸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는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갑상선 항진증의 저하증이고 손의 위치증, 대상포진증의 강제적 척추부터 다 믿음으로 맡겼을 때에 고침을 주었어요. 아십니까? 우리 친권생이 살아생는 내중암, 위암에다 난소암 2개가 그대로 손에 붙잡힐 정도로 난소암을 갖고 있었지만 90세 일기를 마치셨어. 이건 뭐였는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믿음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자기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걸 먹으면 날 줄 믿습니다. 이걸 눈에 닫으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건방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상을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다 돼갖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만드신 것도 의사도 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다 될 거야. 그렇게 건방지게 하니까 고침을 못 받더라 그 말이야. 은사 능력들을 못 받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만들지 못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터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지혜를 주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는데 무슨 걸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은 그러면 결국은 뱀의 동물은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라고 결론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11장의 말을 들으니까 독사굴에 집어넣고 어린 양이 논대 사자들하고 뛰어논대 어느 날 새로운 세계가 오면 천국 세계가 오면 그럼 뱀도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나쁜 동물 그런 게 아니라 독사굴에 집어넣고 논대. 결국은 하나님이 동물도 만들어놓고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양을 잡았어. 똑같이 사랑하는데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양을 잡아서 결국은 가죽 치마를 해 입힌 거야. 그것이 구약엔 양이지만 신약엔 예수로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아십니까? 은사자는 마귀가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 은사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귀가 좋아하는데 은사자가 마귀에 끌려가 시험이 들면 나는 절에서 은사 안 받아. 얼마나 교만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데 나는 안 받아. 부모가 자식 똑같이 줬는데
사과 복숭아 들고 투덜투덜 대서 나는 복숭아 먹고 싶지 않고 저거 체리 먹고 싶은데 아유 나는 먹을 적마다 시험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먹는 거 싫어 이런 자식하고 똑같잖아. 피자 잘라다가 12조각을 내는데 어떤 놈은 좀 큰 거 주는 것 같으니까 시험이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거 주고 다시는 내가 피자 먹나 봐라 그러는 사람 없죠? 다음에 또 먹을 거 아니야. 혹시 큰 게 걸릴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데 어떤 은사자가 흔들거리고 시험에 들어서 많은 영혼들 좀 시험 들게 돼. 나는 저래서 은사가 싫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구해야 돼. 그 의무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령은 받아라야. 그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아직도 충만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 살아계셨다 살아계셨다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예배드려. 그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은사는 필요 없다고 그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부모가 아이가 성장되는 필요해서 딸랑이도 사주고 보행기도 사주고 유모차 사주고 조금 가면 세발 자전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총 사주고 로봇 사주는데 가난한 집 부모는 못 사줘.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바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보행기와 장난감처럼 하나님 나라에 성장되게 해서 주시는 게 은사다. 은사자가 다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 사탄이 때문에 마귀 때문에 능력을 못 받아. 아십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워. 이종은요 그렇게 아주 개망난이 같고 못돼 먹은 모자 뒤집어 쓰고 육두문자나 날리고 그랬던 우리 교회 K 목사가 영어로 설교가 줄줄줄줄 나가잖아. 학원을 다녔나? 아니잖아요. 내가 깨지니까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부러워했던 걸 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능력 받을 때까지는. 아십니까? 검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다 떠나서 공부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그저 안주하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내밀고 있으니 은사자가 성장될 수가 없다. 신유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다 해야 되는데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다 돼야 되잖아. 대학병원이 다 돼야 되잖아요. 뇌수술도 하는 의사로 이비인후과도 오장육부 기관도 다 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 투실업과 환상과 모든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언제 임해. 맨날 시험에 들어 쓰러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영혼을 내드리니 아주 날 가져가시하는 인간도 있어. 마귀가 갖고 놀다 집어 던져. 계속 시험을 하면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근데 계속 시험을 해도 나는 안 넘어져. 갖고 놀다가 너는 놓고 가. 후라이팬에다 달달 볶아 먹기 전에 풀무불에 집어넣기 전에 이러고 하면 사탄이가 재미가 없어서 안 올 텐데 이거는 오기만 하면 쓰러져. 얼마나 재밌어. 까까까까까까 호호호호 해가면서 난리가 났어. 쓰러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십니까?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 깨달았습니까? 은사자가 주의할 점이 뭐예요? 마귀가 은사를 좋아하는구나.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자는 마귀에게 패배한다는 것. 은사자는 마귀에게 패배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 마귀는 영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성령이야만 모든 것을 통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성품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성품도 볼 수가 있으니 성령은 통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영적 귀가 떨어지고 영혼이 떨어지면 투실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영혼이 지금 나한테 막 그냥 말질하고 막 깐죽거리는데 왜 영혼이 떠져 있으면 아, 뒤에 지금 사탄이가 있구나. 이걸 왜 분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끔 반석에다 교회를 세워주고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의 입술은 지금 좀 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칭찬했는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서기관과 장로들에 팔려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의기양양했던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베드로 사도 옆에 사단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밝히
보는 눈을 가지셨기에 사단아 베드로 뒤에 있지 말고 내 뒤로 와서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영원히 꺼지니까. 베드로 사도가 좀 전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마귀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걸 봐야 되잖아요. 아까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나? 아니잖아요. 아부쟁이가 돼버렸잖아. 아부쟁이가 아부 떠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 사도야 사단을 조심해라. 너를 어떻게 하면 흔들어서 넘어져서 청구서를 계속 하늘에다가 올려가고 있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잘난 체해. 그러니까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 사도를 걱정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으면 우리는 패배한다는 것을 은사자는 알아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사단의 회한테 잠깐 던져보는 거야. 너는 3번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 때에 깨달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는 여인네가 막 저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막 모닥불에 앉아서 하니까 저주까지 했다라고. 마태복음 기억하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와 같이 있지 않았노라고. 그때 새벽닭이 꼬꼬대군이 그때 회개했노라고. 그때 비로소 회개하면서 사람이 거듭이 나기 시작했어요. 은사자는 마귀에게 패배한다는 것 지극히 아셔야 돼요. 성질 고약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개떡 같은데 의학을 찾아가 철학을 가지는데 은사 좀 받았다고 예언을 줄줄줄줄 하는 사람 많잖아. 그 예언이 얼마나 정통적이겠어요. 에스겔 13장 복채를 깔아놓고 돈 보고 귀족들이 오니까 돈 보고 예언하더라. 이렇게 거짓 예언들을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11장의 14절로 천사를 가장한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예언한다고 전부들 그 예언 속에 파묻혀서 은사만 사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쉽게 기억나지 않고 나이가 먹었다고 기억나지 않고 머리가 나쁘니까 이래서 은사는 다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계 말씀 집회, 은사 집회, 신유 집회에 오신 겁니다. 이 은사부터 먼저 성령의 충만함부터 채워야 집을 짓는데 전기가설이 다 저 벽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기가설을 하고 콘센트만 바깥에 딱 내놨어. 근데 그게 불이 저절로 들어와요? 플러그 콘센트가 같이 꽂아야 불이 턱커덕 들어오잖아. 그럼 집 졌다고 전기가 들어와 저절로? 아니야. 전기회사, 나라에서 하는 전기회사에 신고해야 돼. 가정집은 3kg, 조금 괜찮으면 5kg, 더 많은 전기공장을 하면 100kg, 더 큰 데는 500kg까지 뭐 1000kg까지 가겠죠. 이런 거는 가정의 이 앞 갖고는 안 돼. 전보산대를 세워서 변압기를 세우더라 그 말이야. 내가 집 졌다고 해서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오나? 수도국에 신고해서 수도가 들어오는 거야.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은사도 임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았다, 느꼈다, 체험받았다 하더라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말씀으로 지어놓았고 말씀이 없어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마귀한테 패배를 합니다. 은사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잉태할까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의 9절 말씀처럼 말이죠. 본래 마귀는 말씀의 씨가 없었다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와를 꼬드겼고 아담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만 있는 거고 깊이 있는 말씀은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다 선지자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이 성경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서 비밀을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아주 쉬운 말씀 속에 비밀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수계에 오신 분들이 이종이 처음에 딱 오면 첫 번 만난 사람은 이종이 말이 굉장히 빨라서 못 알아들어요. 점차적으로 있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많은 말 빠른 것도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빠른 걸 듣던 사람들은 느리면 답답해해요. 자기가 잘나서 이게 귀가 뚫어졌는 줄 알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듣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했고 깨닫지 못하게 했으며 귀도 둔하게 만들었다. 너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리라. 쉽게 건지면 쉽게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얼마나 힘들게 역경을 걷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어렵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여기겠어요. 정말 존경하겠어요. 쉽게 받은 은사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는 능력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200만이란 그 백성들이 또 자식도 낳고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쓰러뜨리고 후욕을 했는지 출애굽했을 당시에 출애굽 17장에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는 물이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는데 민수기 20장에 39년에 1년을 남겨놓고 명령만 해라 했는데 반석을 쳐서 결국 그 1년 남겨놓고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능력자도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입니다. 아십니까? 유다서 1장을 볼까요? 모세가 죽었으면 하늘나라 간 줄 알았더니 마귀가 모세 영혼을 훔쳐가려고 싸우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죽으면 가만이지. 장례식 요단강 건너가 말해. 노래만 하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 입성할까? 천만의 말씀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계시록 20장의 12절로 14절까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음부에서 사망해서 다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혼은 두 번째 사망을 볼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리라. 자, 이게 말씀이지 이종의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조라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새벽에 기도하고도 말씀 1월 1일이 시작돼서 여러분이 작심한 것이 몇 명이나 시행을 하고 있겠어요. 1년 내내 66권도 통독 못한다면 그냥 거저먹기로 축복받으려고 들어요? 이종은 말씀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다 통독하래 그런 말씀을 써준대. 하늘나라 올라간 내 동생이 말해서 아무 뜻도 모르지만 그저 화장실 가나 먹고 마시고 앉을 적마다 이 66권을 보름 만에 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 은사 임했어요. 말씀을 읽고 쓰고 해야 될 사명자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TV에 안방극장에 연속극은 좋아하고 쇼는 좋아하면서 말씀에 왜 돌을 못 닦으세요? 축축축축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수교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이종은 하나님께 은사 받아서 이거 원고 없이 그냥 성경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K 목사님 성경 말씀 없이 그냥 영어로 설교 쭉쭉하고 은사로 말이죠. 어떻게든 사단이 시험이 있으니까 사단한테 패배하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이 살아야지. 사단한테 패배하지 않으면 사랑 중심에 믿음 중심에 기도 중심에 사각링을 잘 쌓아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로 쌀 거예요? 나무로 쌀 거예요. 옛날 이야기 있죠? 나무로 집 지고 볏집으로 집 지고 벽돌로 진 건 튼튼했노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무로 흙으로 그냥 돌로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공력을 다 쌓아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에 쓰러지는 자는 넘어지는 자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쓴 건데 왜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기록했을까? 베드로전서 4장에 왜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너희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쓰겠니? 그런 게 베드로전서 4장 18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철장 권세 줄까요? 어느 누구가 사단의 시험에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시험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어요? 세상 이치를 봅시다. 무속인들이 귀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죠? 사단이 보고 나가라 이놈아. 나갔다 짱꽃만 있다가 절로 와라. 돈 다 받아먹고 또 저 집에 가. 또 귀신아 너는 저 쪼무라기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하늘로 간다라고 전도서 3장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거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간다 그랬어. 전도서 12장도 말해요. 사람의 영혼은 다 하늘나라로 간다고. 올라가서 심판받는다고. 예언받은 사람이 아이고 객사한 사람이 들어갔어. 작은 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아버지가 들어갔네. 아니 그건 점쟁이라는 소리지. 예수님이 점쟁이야? 아니에요. 사무엘상 28장에 점쟁이 속에도 사울을 깨닫게 해서 사무엘이가 나타나.
아니 9천을 만든다. 이건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 이건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미 우리 죽으면 심판을 기다려야 돼. 그 영혼이 어떻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사로가 9천을 맴돌았나?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앉아서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어. 나사로는 물을 찍어 먹고 편안하게 누워있고, 그런데 물 안 먹어 못 먹는 부자가 말을 하기를 아브라함 주시오 아버지시오.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번만 찍어다 나한테 좀 넣어달라고. 내가 너한테 갈 수 없고 너도 나한테 갈 수 없고 구렁이 너무 크고 넓어서 깊어서 못 온다. 근데 그렇게 길이가 넓은데 말은 들렸다는 거지.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달라고. 내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에게 복음 좀 전하게 살려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 말들이 있나니 살려 돌아보내도 우연일까 한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믿음으로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나도 소용이 없어. 전부 아까 과학으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면서 네가 말씀 은사 받았어? 기지마. 내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네가 예수님 같니? 시험 안 하시겠어요? 아이고 네가 믿음이 있어? 아이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내가 그냥 오늘 그냥 허리도 못 펴고 이랬더니 이러잖아요. 이종은요 허리가 아프면 겸손치 못했나요? 회개하고, 머리가 아프면 지혜 주실래나 보다 회개하고, 눈이 아프면 영안이 떠질래나, 귀가 아프면 영청이 떨어질래나 매사에 하나님을 찾아요. 구하는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데 어찌하여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묘사했어요. 아십니까?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싶어도 마태복음의 7장에 좁은 길이라고 그랬지, 천국길은. 그런데 누가복음의 13장의 24절은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사는요 받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니 이종이 막 안타까워서 막 그냥 막 은사 좀 주세요 그러는데 구해드릴 수가 없어. 너무 심지가 약하고 뿌리가 얇어. 누가복음의 8장의 12절로 15절까지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되니 구원받지 못하게끔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는데 바깥에 가면서 벌써 길가에서 주워 먹어. 바위에 뿌려진 씨앗 얘기 있잖아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배반하는 자라. 이종을 통해서 시험하면 다 시험에 넘어져. 배반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 목요 집회 때, 주일 때, 뭐 다른 예배 때 은혜를 받으나 집에 돌아가면서 이자도 내야 되고 빚도 내야 되고, 놀고 싶은데 이놈의 주의 종이 돼서 놀지도 못하고, 여름이 가니 바다도 한번 못 가고, 가을이 되니 낙엽만 떨어지고, 겨울이 되니 엄동설 안에 춥고, 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바로 가시던 물에 뿌려진 씨앗이야. 재리와 일락과 걱정에 결실치 못한 자요. 선한 마음 지질 때 마음은 옥토밭이 되었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았는데 들고 칼을 봐라. 다 먹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 말라 그러는데 내일 일은 잔뜩 염려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7절 뭐라 그랬어? 가져온 것도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다. 벌거벗은 몸을 하세요. 벌거벗고 간다. 전도서 5장의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아십니까? 전도서 9장의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인간은 평생 미친 마음을 품는데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인간이래잖아. 솔로몬이가 노년에 깨달으면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말씀으로 지어 놓았지만 믿음을 저버렸어요. 따먹지 마라 너와 나의 신뢰다. 그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6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담이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쫓겨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왜 생명나무 과일은 가르쳐주지 않고 선악과 나무만 가르쳐줬을까요? 선과 악을 아는 그 중앙에는요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줬어요. 오늘 창세기 3장 22절 이하로 우리와 같은 신이 될까 하니 내어 쫓자. 그래서 내어 쫓기는 겁니다.
3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불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뭐겠어요? 영생의 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죠. 이거는 바로 대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25절로 3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사를 필요 없다 해서도 교만이고, 은사를 안 구해도 교만이고, 하나님이 받아라는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분부한 대로 지켜서 가르쳐라.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게 지상명령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자가 주의할 점은 중요한 말씀들이었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듭내야 되는지, 이것부터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은사자가 주의할 점은, 첫째, 은사자는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마귀에게 패배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은 말씀이요 하와는 은사인데 뱀은 마귀로 상징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 자들에게 늘 마귀가 많이 속삭인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은사자는 시험이 많은 법이라는 생각도 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지키시고 잘 쓸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